로마서 세 번째 시간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앞에 있는 6절에서요. 7절, 6절, 7절에서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7절이 마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아론의 축복을 기억나게 해요. 기억하세요? 민수기 6장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론의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6장.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면요, 아버지들이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과 아내를 축복할 때 바로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축복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은혜와 평강. 이 축복 말씀 통해서 자녀들과 또한 아내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치고 그것을 간구하고 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서 항상 요동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동이 없는 삶. 당장 하늘이 무너져도 요동치 아니하는 삶.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 이 은혜와 평강이 로마 교회 항상 풍성하기를 기원하는 말로 인사를 시작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로마 제국의 한복판이에요. 한복판. 그곳에서 그 작은 교회를 향해서 평강 있기를 원한다. 어떤 환란이 닥쳐도 평강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우리도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 나는 요동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첫 구절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씀이었어요. 감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치면 로마 교회가 뭐 사도 바울한테 뭐 해준 거 있나? 또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유가 뭐예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에 관한 소문이 사도 바울 귀에까지 들려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소식이 사도 바울을 무척이나 기쁘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믿음의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지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서는 짐작할 수 있어요. 로마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 교회처럼 뭐 서로 갈라져서 나는 누구 파다 뭐 이래가면서 싸웠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로마 교회 안에는 뭐 유대인도 있을 거고 헬라인도 있을 거고 뭐. 근데 그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미워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그러는 사이였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한다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로마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말이야 사업하면서 똑같이 뇌물 쓰고
세금을 탈세하고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만약 로마의 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날 리가 없죠. 날 리가 없지. 그런 생각해봐요. 교회가 언제 좋은 소문이 날까요? 좋은 소식 들은 교회 있으세요, 혹시?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아멘. 아멘. 자, 교회가 의리의리한 교회당을 짓고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은 소문 날까요? 혹시 아침에 동네 교통마비 시킨다고 불평이나 나오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물론 좋은 소문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크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등등 하는 소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는 이게 좋은 소문일 수 있어요. 그게 얼마든지 들은 우리한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좋은 소문이 그렇게 나는 이유가 될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래요? 교회가 크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으로부터는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혼자서 신났어. 교회는 혼자서 신났어.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교회 왜 여기 있어가지고 혹시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만의 잔치가 된다면. 그래서 이런 생각도 그때 해봤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좋은 소문이 날까? 안 좋다는 소문이 날까?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좋은 소문 날 것 같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인색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맞네 틀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만약 그러면 욕은 안 한다 해도 자기 우리랑 똑같네. 그러니까 욕은 안 한다 해도 욕을 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똑같은데 교회는 세상하고 똑같으면 욕을 먹어. 기대치가 아마 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치가 높은가 봐. 똑같이 간음을 했다고 치자고요. 세상 불신자가 간음한 거하고 그리스도인이 간음했을 때 바라보는 눈이 같아요? 저게 예수 믿는 데는 거다 목사여 봐. 난리 나지, 난리 나. 자,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나 봐요. 참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그러면 하여튼 삿대질하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좀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기를 원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더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 사람들 정말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가?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하여튼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도록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고 교회답게 처신하고 행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와, 쟤들은 뭔가 다르긴 다르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게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삶이에요, 삶.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는요, 요즘은 많이 뭐해졌다고 그래야 되지? 이렇게 적응했다고 그래야 되나? 이제는 좀 무덤덤해졌어요. 요즘은 제가요, 많이 무덤덤해졌어요. 처음에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나면은요, 제가 밑에 내려가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움직이질 못했어요.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이놈아 너는 말만 잘한다. 이놈아 혹시 나한테 그러시는 거 아닐까 해서 요즘은 제가 많이요 타락했어요. 나라고 내려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어떨 때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물론 살아서 제가 그걸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요. 믿음은 사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을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다 암송을 한다고 그래도요.
살지 않으면 우리말로 말짱도루묵이에요. 말짱도루묵. 그리스도인들은요, 엄격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엄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엄하게 적용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성경은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읽는 책이에요. 내 관절과 내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성경의 말씀이지, 이거 내 손에 들고 옆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한테 엄격합니다. 상대방에게는요, 용서하기를 70번에 7번씩, 49번. 그러니까 원수라고 해도 기꺼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잘못하면요, 이게 뒤바뀌기가 쉬워요. 자기 자신한테 무척 관대해. 그 상대방한테 엄해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 곁에 다가오려고 그랬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지.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하고 아이들한테는 엄하면은, 엄마 아빠는 자기가 할 거 다 하면서 말이야, 놀 거 다 하면서 우리한테만 뭐 하라고 애들 그 말 나오지. 엄한 건 누가? 자기 자신한테 엄해야 돼요. 관대할 땐 관대한 건 상대방에게 관대한 것이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이렇게 너무 관대하면, 내가 너무 유하게 보이면 저 사람 나 업신여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그래서 엄하게 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네, 세상이 누구를 우습게 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고 쉽게 타협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엄하게 구는 사람을 사실 세상은 우습게 봐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제가 이거를 항상 강조하는데 예화로 들었는데요. 군대 가면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있잖아요. ROTC 출신도 있고 3사 출신도 있고 학사 출신도 있고 초급 장교들 많아요. 장교 출신지가 많아. 근데 사병들이 다른 출신보다는 이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을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같이 생활하기 좀 힘들어요. 빡빡해요. 우리 그 군대 말로 FM대로 하거든. 필드 매뉴얼대로 해요.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진실한 군인이냐라고 질문하면 누구나 다 똑같이 대답해요. 사관학교 출신들은 저 사람들은 군인이라고 그렇게 ROTC는 군인 아니라고 가끔 그런 답변을 제가 군대 다닐 때 사병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서 군인으로서 그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사관학교 출신들을. 왜 그래요? 그들이 군인 정신으로 자기 자신한테 엄격해요. 자기 자신한테 엄격해요.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면서 부하 병사들에게는 형처럼 보살피고, 그러나 훈련에 임하면은 일체의 타협함이 없이 군인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장교들, 사실 같이 생활하기는 힘들지만 그들을 존경해요, 병사들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비록 타협해. 자기들은 비록 쉬운 길을 가려고 해요. 누군가는 내가 사는, 그러니까 세상도 알아. 자기가 사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뇌물 주고 미워하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삶이 옳은 생명이 가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살니까 뭐가 있어요? 누군가는 그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생명을 생명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누군가는 좀 보여줬으면 그러한 바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다들 안다는 거지 뭐. 그게 어디에 있어요? 교회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밖에는 그걸 볼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뭘 잘못하면 상상 이상으로 그렇게 돌팔매가 날라와요. 좀 잘하라고. 너희가 잘해야 우리가 좀 그 길을 믿고 따라가지. 그런 바람이 있는 거지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쉬운 교회 아니었을 거예요. 황제가 사는데, 황제가. 그러니까 당시 황제는 신으로 숭배를 받아. 신이에요. 황제를 신으로 여겼어. 그러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은요, 예를 들어 연초에 한 번 정도는 황제가 내 주인, Caesar is my lord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어야만 돼요. 그래야 공무원도 되고 출세도 하고 하는 그런 거야. 그거 안 하면 안 돼. 아무것도 못 해.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래? 각자 알아서 자기 종교는 가서 섬기라는 거 괜찮으니까 1년에 한 번 와서 Caesar is my lord 그거 한 번만 하면 돼. 그러니까 관용이에요, 관용.
요즘 뭐 종교다원주의 그러는데 하여튼 너도 좋고 나도 좋고야.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았겠죠. 그리스도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굴에 들어가려 한이 있어도 Caesar is my Lord 이거 말 못하잖아요. 말 못하잖아요. 차라리 사자굴로 들어가고 말지. 그런 곳에 피어난 교회예요.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찌된 영문인지 이 교회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멀리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렸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생각해 봤어요. 마리아타 세계 저 시골 구석에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난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그 많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뻐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기쁨이 컸던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9절에 있어요. 9절에.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든요. 참 말이 복잡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는데 뭐예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응답이고요. 로마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난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응답이라는 것이야. 한 번도 본 일은 없는 교회고 한 번도 본 일은 없는 성도인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골 구석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지만요. 저희 교회. 저희 이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특별히 지난 1년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참 많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무척 힘든 시간을 지나왔어요. 특별히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지난번 저쪽 오피스 건물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던 지난 2월, 3월경에는요.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희 교회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재정 담당하시는 성도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이러다 이거 교회 문 닫는 거 아니냐? 그게 불과 한 6, 7개월 전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아직까지 교회 문 안 닫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특별히 물질로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셨고요. 또 신기한 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외부에서 또 물질로 우리를 섬기도록 사람도 보내시고 헌금도 보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하면서 자기 자리들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 오늘 이거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교회도 죽었다 살아나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 했어요. 우리 교회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저희 교회는 6개월 전에 문 닫았어요, 이미. 그때 문 닫았어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그걸 다 나눌 수는 없어서 그때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하여튼 그런 시간을 지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교회 그때 죽었어요. 문 닫았어요, 이미. 그리고 오늘 돌이켜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거더라고요. 재정이 바닥을 쳐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교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이 풍부해도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교회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 뭐 이미 한번 닫았는데요, 뭐. 자, 그동안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눌 수 없었어요.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도 없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까닭은요, 돈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고, 이걸 간증해야 되겠구나 해서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정말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이런 교훈을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물론 주인이세요. 그렇죠? 머리 되신다고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우리한테 안 그러시는 것 같아. 뭐라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네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주인이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 시간에도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주인이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죽었다 살아나서 하여튼 제가 두려운 게 없어요. 이제 교회 문을 닫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봤더니 사실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하나.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서 혹시라도 교회 문을 닫으면 어떡하나. 그 뒤에는 항상 이 생각, 여기 닫으면 나 어디 가지? 쌤, 나 여기 문 닫으면 나 어디 가야 돼? 그런 근심 걱정 없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깊은 곳에. 아니라고 늘 부정은 했었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주인으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하나님 분명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만들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하는 교회 부흥을 가지고 오나?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좀 더 안정된 교회를 만드나 등등등. 이런 문제들부터 이제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번 닫았는데 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관심은 오직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면 어디라도 달려가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자기가 로마를 무척이나 가고 싶어 하는데 이유가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래요. 빚진 자. 무슨 말하면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엄청난 프레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책임이 그걸 통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규정해 가요. 처음에 그랬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다. 우리가 성도다. 그리고 오늘 뭐야? 나는 빚진 자다.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해 가는가가 그리스도의 어떤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모르지만 오늘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럽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죠. 하나님 말씀만 나가서 전하면 욕을 먹어요. 남는 장사가 아니야. 이게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말씀 안 전한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나 봐라. 그러면서 돌아섰는데 정작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속에서 불길이 있는 것만 같아서 견디지를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예레미야였어요. 사도 바울이 똑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수만 번 크게 쉬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이 작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뜨거웠어요. 그래서 계속 말해요. 내가 너한테 여러 번 가고 싶었다. 또한 지난 1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교회 재정은 나한테 좀 맡겨라. 하나님 꼭 그러시는 것 같아. 그건 네가 신경 쓴다고 되냐? 그거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복음을 전하라. 복음 말씀대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만나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맞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였던 바로 그 하나님 맞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 걱정하면 바보겠죠. 하나님이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해서 숫자가 늘고 안 늘고 그건 나한테 맡기라고. That's my job. 그건 내가 할 일이라고. 너희는 그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그저 복음 그랬잖아요. 로마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복음이라고. 시작부터 끝까지 복음이라고. 복음을 전하라. 복음대로 살라. 하루하루를 살라. 구분된 삶을 살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 너희는 그저 살라.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라 그러죠? 역할 분담이 좀 분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역할 분담이. 그럼 사도가 15절 마지막으로 그럽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오늘 15절이 마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하여튼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신자가 제일 먼저 또 복음 전한다 그러면 불신자한테 가야 되잖아.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교회 다니면 더 이상 복음 들어야 할 필요가 없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복음을 들어야 하는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나는 복음대로 살고 있으려니 생각하기 쉽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틈에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됐지 뒤를 돌아다 봐도 나만큼 하는 사람 별로 없네. 이런 자만, 교만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일방적으로 목사가 성도에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주일 예배 때에는 목사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지만 그러나 복음은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목사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복음은 각자가 다 살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간증 그러니까 특별한 이야기 이게 경험한 사람만 그러니까 간증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삶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았어도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은 그 순간에 떠올랐는데 사실 이러이러해서 말씀대로 못 살았다라는 말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이 사실은 다 간증이야. 그리스도는 말씀은 떠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켰다? 못 지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그러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쉬운 성경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각 사람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싶대요. 대목사님께서 평신도들한테 그럽니다. 내가 너희한테 위로를 좀 받자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아버지 학교 봉사를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기 가면 제가 눈물을 흘립니다. 나흘, 닷새 내내 울어요. 저 거기 가면. 강탁했다가도 제 마음이 제가 제 아이들이나 제 아내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굳어졌던 마음이 있다가도요. 거기 가서 한바탕 통곡을 하고 나면은요. 다시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럼 내가 너희에게도 내가 좀 위로를 받고 싶다 그래요. 사도에게 어떤 말, 그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이 사도한테 위로가 될까? 목사인 저는 성도님들이 지난 주간 이렇게 하나 제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주에 목사님 해주신 그 말씀대로 제가 살려고요. 정말 발버둥 치면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요. 그렇게 살았건 못 살았건 그것을 기억했고 정말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저는 제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거기서 찾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라고 제가 설교하고 했는데도 아무도 그 말씀대로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만약 그렇다면 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어디 가서 찾겠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목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라서가 아니라 서로가 우리가 다 한 영으로 교통하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누구누구 때문에 삶을 보고서 감동받고 대화 한마디를 하다가도 도전을 받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찾아와 집사님 지난주에 무슨 얘기한 그거 있었죠. 내가 그 얘기 듣고 감동이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잖아. 그게 피차 위로함을 얻으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까마귀들 보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가지고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정말로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거 우리가 이제는 잘 압니다. 이제는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마음이 편해요. 저는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사는 거예요.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로 하는 자리라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다 끌어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세상에 목을 메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 그럼 세상이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그 아버지들 보고 아버지께서 집에 가서 축복하라고 하면 축복을 못해요. 아내 머리에다 손을 못 얹습니다. 아이들 머리에 손을 처음에 못 얹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면,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우리 같이 손잡고, 때로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할 때도 있어요. 꼭 목사가 이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성도님들의 손끝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성경도 좀 많이 알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어떤 확신도 좀 이렇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그런 사람은 가서 이걸 해도 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축복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되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축복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축복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입만 빌려드리는 거야. 내 입만 빌려드릴 권리가 있어요. 특권이에요. 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손을 얹고 그분을 대신해서 선포할 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와 이 평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니면 세상에 어디 가서 복을 받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아니면 세상에 어디 가서 축복을 받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세상을 축복하는 권세가 있다고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축복하면 주님이 축복하세요.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혹시 내가 세상을 축복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 그것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보기 쉽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내가 축복을 하니까 정말로 잘 돼? 배가 아프면 안 돼. 혹시 우리가 축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밖에 더 있겠어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증한 그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세요. 겉과 다르게 세상은 복음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아닌 척하지만 세상은 지금 목말라 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목이 마르도록 기다리고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부족하다고. 무엇을 들고 나가셨겠어요? 성경에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요한과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전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담대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성도님들의 이 축복의 선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정말로 충성된 종아 하나님에게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까닭은 이제는 경험으로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래요, 주님. 그때 이미 저희 문 닫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것을 다 해봤고요. 그때 이미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살리셨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긴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잘 압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세요. 마레타 세교회가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기 원하여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서나 누구를 만나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그 평강과 그 은혜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아갑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무릎꿇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우시고 돌아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